네, 말씀은 마가복음 44탄입니다. 제목은 이혼 증서를 써주는 나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에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였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우리는 무능력한 남편 예수에 관해서 봤습니다. 무능력하다는 건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무능력한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고 또 그 제자들 또한 나의 형제고 자매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교회로 이제 묶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호의적인 자가 곧 이제 성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주 41절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주의를 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에 이제 확인해 달라는 댓글을 올리셨어요. 설교를 참 잘 듣고 계신 분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41절 말씀에 이랬거든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 41절, 9장 4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는 질문하신 분의 말대로 제자들을 말하는 게 맞아요. 혹시 그 글을 카페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질문의 요지가 뭐였냐면 이제 물을 떠다 주는 사람들이 외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이 물을 받는 거죠. 그런 개념. 즉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능력한 자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뭐예요? 잘난 자들입니까? 그들도 똑같이 무능력한 자들. 그러니까 무능력한 자를 어쨌든 섬기는 자들이 교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본문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도들은 무능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는 자를 섬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사실 제자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12제자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못 주의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제자를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자가 누구예요? 지금의 목사들로 비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잘 섬기고 물을 잘 떠다주고 대접하면 너에게 상이 크다. 이렇게 주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지 그 문장 자체는 제자들이 물을 받는 게 맞죠. 그렇게 주의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능력해 보이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 무능력해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 거, 그리고 무능력해 보이는 교회를 믿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은 같이 모여서 뭘 나눠요? 소금이라고 하는 그 맛을 내는 성령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존재들. 그래서 그렇게 그 존재들은 그 안에서 정말 놀라운 맛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런 찌질한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하나보다 이렇게 막 이상하게 생각할진 모르지만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성도들은 뭐예요? 정말 맛있는 소금을 서로 나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자들이 막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생길 거라고 막 이렇게 큰 기대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 뭐예요? 너희들도 사실은 나처럼 무능력한 존재로 곧 내려갈 거야. 그렇게 내려가면 그렇게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섬기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는 존재가 있다면 그들이 성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로 이제 묶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제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결국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매달려서 무능력한 자로 죽는 게 아니라 제자들 너희들도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서 영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무능력자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무능력자들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막 몇천 명씩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회로 이제 묶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는 시각과 우리 교회 안에서 보는 시각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남편도 무능력자요. 내 형제 자매도 무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엄청난 그 빛이 비춰지고 엄청난 금은보화가 그 안에 숨어져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무능력자를 믿는 게 우리 교회들입니다. 참 정신 나간 사람들. 그래서 이제 곧 예루살렘 입성하면 막 호산나를 외치면서 막 신이 나서 준비하겠지만 온 천하의 무능력자로 드러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진행 방향은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복음의 완성을 향해서 이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사실 길지 않거든요. 이제 10장까지 봤으면 거의 3분의 2를 본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들이 이제 점점 우리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을 지나서 유대 땅 가까이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이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거는 이제 지형적으로 잘 모르시겠지만 여리고성 건너편, 그러니까 요단강이 흐르고 그 건너편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도착하셔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은 이제 베레아 지역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그런 데가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위치는 지금 갈릴리에서 많이 내려온 거예요. 많이 유대 땅 거의 근접까지 내려온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9장하고 10장 사이에는 몇 개월의 시간이 지금 훅 지나온 거죠. 이제 여행을 쭉 하시는 거죠. 목적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이미 사역을 몇 년 이상 했기 때문에 유명하신 분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김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는 또 누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파견 나온 바리새인. 기억나세요? 이런 표현을 제가 전에도 했었는데 예수님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왜냐하면 그 예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혁명가로 보이고 뭔가 지금 일을 끌 것 같기 때문에 계속 바리새인들을 파견해서 조사해 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오늘도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이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질문 하나를 예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진리를 모르고 진리가 궁금해서 정말 이혼에 관해서 정말 해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골탕 먹인다는 얘기가 좀 고급스럽지만 뭐예요?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렇게 해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그냥 올무와 같아요. 함정이에요. 함정을 탁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관한 내용은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이제 서두에 제가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아직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에 있고 남유다가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 쪽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누가 다스렸냐면 빌라도가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뭐 분봉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왕은 왕인데 그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헤롯의 관할 구역이라는 얘기예요. 아직 예루살렘까지 안 오셨으니까 헤롯. 그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에 우리가 6장에서 한번 봤었는데 그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 가지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 받았어요.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손가락질을 막 비난을 막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이제 목 잘려서 죽었잖아요. 그 기집애 둘이 헤롯의 생일날 그 이제 막 춤을 추고 소원을 말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 아시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 문제가, 이혼에 관한 이 문제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슈거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이혼에 관해서 두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그거 뭐 나쁘다. 아니, 그 왕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두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정말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관해서 너무 세상적인 이슈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이혼하는 것이 옳으냐? 아내를 이렇게 내치는 것이 내치는 거 옳으냐? 그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둘 중 하나잖아요. 옳다. 이혼하는 거 옳다. 아니면 옳지 않다. 둘 중에 하나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제 이혼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세례 요한과 정반대 입장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비난했거든요. 이혼하고 세장가 가는 거를 막 비난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그걸 반대하면 세례 요한과 반대 입장이 되고, 또한 헤롯의 불의를 그냥 덮어주는 옳다. 이혼이 옳다 하면 헤롯의 불의를 덮어주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대적 전통에서 보면 굉장히 메시아로서의 신임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혼이 옳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과 같은 입장이 되긴 하지만 이게 또 모세 율법과 어긋나 버려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서는 이혼이 옳다라고 정의했거든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라. 괜찮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또 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이혼이 옳지 않다라고 해버리면. 또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또 크게 생기냐면 세례 요한과 같은 입장이 돼버리면 뭐예요? 헤롯을 비난한 사람으로 엮어서 예수님도 똑같이 세례 요한 죽이듯이 왕을 대적하는 자로 처형시킬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것을 대답하든 손해예요. 그렇죠? 무엇을 대답하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혼 찬성 아니면 반대? 네. 저라면 나는 몰라. 그리고 막 도망을 바리새인들이잖아. 잘못 말했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통 영악한 게 아닙니다. 준비를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이제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시 역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역으로 질문합니다. 그게 이제 3절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령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먼저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아내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게 어떤 입장이냐면 율법의 진위를 물어보는 이유는
세례 요한과 반대되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되물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요거 딱 걸렸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쳐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반전이냐면 그 바리새인들의 대답에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 그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 시대에는 실제로 아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혼하고 내쫓을 수가 있었어요. 뭐 쉽게 예를 들면 뭐 밥을 하는데 마누라가 밥을 태웠다. 시커멓게 태웠다. 그러면 이혼이 가능했어요. 그런 이혼이 조금이라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혼당한 여자는 마음대로 또 재혼을 할 수가 없어. 어디 가서 재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정한 자라는 취급을 받아서 죄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그 어디 가서나 밥벌이를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이게 애굽의 문화와 다 연결이 되거든요.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자는 그냥 막 이렇게 물건 다루듯이 노예처럼 너 밥 태워? 너 이씨 나가. 이러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나가서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좀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 당시는. 지금이야 뭐 다 이혼하고 나가면 더 잘 살아. 그래서 무슨 율법을 준 거냐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런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른 남자하고 재혼을 할 수가 있어요. 이혼 증서가 있으면. 떳떳하게 나는 이혼했다. 그래서 이혼 증서가 있으면 이제 재혼을 할 수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혼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잖아요. 이혼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며 마지막 생명줄과 같은 귀한 거예요. 이혼 증서는 나쁜 게 아닙니다.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이혼 증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혼을 괜찮다고 율법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그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구원은 이혼 증서는 뭐냐면 너희들의 죄 때문에 피해보는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허락은 너희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한 것이지 절대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답이 얼마나 완벽한 답인지 아직은 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즉 예수님은 지금 이혼 문제를 창조주의 관점으로 끌어다가 설명을 하시거든요. 창조주의 관점으로. 즉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면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결혼관을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거를 창조의 주권으로 끌어다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하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걸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이 창조의 경험이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 그 자체는 위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를 비난한 세례 요한은 옳다 틀렸다? 옳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옳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반박할 만한 근거가 없었을 겁니다. 즉 율법의 이혼 증서는 남자의 완악한 죄 때문에 피해보는 여성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 그러니까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아내를 버린 거잖아요. 버리고 새 장가를 드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버리는 그 죄를 수습하는 게 사실은 율법이고,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어요? 이혼녀가 죽잖아요. 그거를 살리는 게 이혼 증서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엄밀히 따지면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보통은 이거를 다 사람을 죽이는 법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다니거든요, 율법을. 근데 율법은 처음부터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유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혼 증서가. 그게 생명이니까. 그런데 오늘날 율법을 보더라도요, 우리는 무엇이 율법에 더 중요한지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졌을 때 자비와 긍휼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예수님 분명히 11조에 관한 언급을 하시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11조가 율법인데 그 율법을 너희들이 열심히 잘 지키고 있는데 뭘 버렸다? 자비와 긍휼과 은혜는 다 버린 거예요. 정의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냥 율법을 위한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율법은 뭐라고요? 살리는 율법.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 살리는 율법. 그러니까 무엇이든 율법의 본질을 우리는 못 보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혼 증서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지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혼 증서만 써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얼마든지 이혼해도 된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꼬집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리는 말이라는 거죠. 이혼 증서가 누구를 살려요? 여자를 살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안식일 잘 지켜라. 유월절 잘 지켜라. 할례 잘 받아라. 이런 율법들은 사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율법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인간이 10계명을 어겼어? 그러면 돌부터 찾아. 찍어 죽이려고. 10계명을 어겨? 안식일을 범해? 나무하러 가? 그럼 돌부터 찾아. 죽이는 율법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는 율법으로 주신 게 아니라 살리는 율법으로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무지해서 모든 율법을 다 죽이는 율법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어디 한번 죽어봐. 요새 그 교통법규를 어기면 뭐 스마트 국민제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마트 국민제보를 이렇게 딱 카메라로 다니다가 누가 신호 위반을 했어. 그러면 그거를 이제 촬영한 거를 이렇게 신고를 하면 포상금도 주고 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단속하는 그 분들이 뭐 신청을 해서 그걸 뭐 이렇게 자격을 얻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럼 그 단속하는 분들이 막 단속을 할 거 아니에요. 할 때 정말 나는 이 나라의 교통 질서를 바로잡고 나는 정말 이 사회가 정말 깨끗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 교통법규를 한다. 저 사람 걸렸네. 안타깝다. 정말 회개하고 다음에는 안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할까요? 아니면 저 새끼 시도 어겨라. 어겨라. 그렇지, 어겼어. 쌤통이다. 내가 반드시 내가 고발한다. 그런 마음으로 할까요? 거의 후자가 아닐까요? 제가 해본 건 아니지만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저만 쓰레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보는 시선이 이렇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그런 자격을 부여해 줬는데 우리 인간들은 다 돌부터 찾아. 누가 율법 어겼나? 돌로 이렇게 때려 죽일 생각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자,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법을 어긴 자가 쓰는 게 이혼 증서인데 그 이혼 증서를 마치 자기는 율법 안에 자유한 자로 자기를 치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혼을 마음대로 하죠. 이혼 증서 써주면 되니까 뭐 계속 하는 거야. 밥 태웠어? 그래 너 이혼이야. 너 나가.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이혼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건 우리가 구원이 있으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죠. 이혼 증세 있으면 마음대로 이혼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주의 안에도 약간 이런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나는 십자가 복음 알고 나는 진리 알고 예수님 아니까 나는 막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따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율법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은요, 이혼은 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과거의 율법에서 적용하는 거고, 지금 십자가로 완성된 지금 이 시대에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마지막 끝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데 적용,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내를 버리는 것 자체가 잘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이혼 증서를 써줘서 긍휼함을 주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그걸 다르게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자체가 이미 나는 죄인이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혼 증서를 써주는 남자가 있다라면 이미 그놈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나로 나를 치장하죠. 몇 장씩 쓰세요? 여러 장 쓰면서 막 나 율법 이렇게 잘 지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잖아. 나 이렇게 막 잘 써주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혼은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혼은 이미 죄인인데 이혼 증서를 써줬다고 해서 너희를 의롭게 여기는 그 자체가 본질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거죠. 율법의 본질을. 근데 제자들은 조금 어려웠나 봐요. 이 설명이. 그래서 따로 예수님과 있을 때 따로 이제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쓰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죄라는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11절 이후에 보면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초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너무 명확하게 그냥 이혼 자체가 죄라고 간음이라고 딱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즉 남자가 새장가를 가기 위해서 이혼하고 새장가 가는 거, 새장가를 가기 위해서 이혼하고 새장가를 가는 거, 요거보다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새로 시집 가기 위해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역시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나는 이혼 재혼이 떳떳하다라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 자기를 치장하는 그 자체가 이미 너희들은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굉장히 센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 정도 죄를 범하면 죄인이다 했는데 예수님은 100%가 아니라 그냥 1%만 죄를 범해도 죄인이래요.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죄다. 그러니까 과거의 율법에는 그걸 실행에 옮겨야 죄였어요. 율법에서는 내가 여자를 보고 실행에 옮겨. 돌려차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실행에 옮겨. 그러면 죄인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마음의 생각만 가져도 너는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음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코끼리 하면, 여러분 다 지금 머릿속에 코끼리를 생각하시잖아요. 순발력 퀴즈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순발력 퀴즈. 여러분, 거북이 아시죠? 거북이. 한 5번만 해보세요. 거북이. 좀 해봐. 거북이.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거북선.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거북선을 만든 적이 없으세요. 이 심리학에서 이걸 메타인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고 싶어. 막 거북선 이렇게 나오고 싶어. 하나 더 해볼까요? 컨닝. 막 몰래 보는 거. 컨닝. 한 5번만 해봅시다. 시작.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름은? 이게 안 먹히네, 이게. 한 3명은 링컨 했어요. 3명은 링컨 했어. 그러니까 선악과를 생각하지 마라, 먹지 마라 해도 우리는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가 죄인 아님을 치장하는 데 삼더라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라고, 너 죄인이야 라는 걸 알게 하라고 율법을 주었더니 그 율법으로 자기를 치장해요. 나 율법 잘 지키는 자 이러면서 치장해요. 그래서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율법은 너희를 의롭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는 너희를 의롭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의 이혼 증서 그 자체가 여자라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 그 제도가 율법인데 인간들은 그 이혼 증서를 남발하면서 마치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이게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용해서 끌어다가 쓰는 가늠한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십계명을 주면서 내 마음과 정성으로 도저히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없어요. 못 지킴을 발견해야 돼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지켜냈다고 하면서 나는 조지 워싱턴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나는 거짓말 안 했다라고 하면서 나는 세종대왕이 거북선을 만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하면서 자기를 치장하는 데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느 순간에 거짓말을 하고 있고 십계명을 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링컨을 이야기한 나 거짓말했잖아요. 거북선 이순신의 거북선을 세종대왕의 거북선을 이야기한 나 이미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런 구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너희는 그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선악과를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두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안 먹은 나를 치장하죠. 나는 안 먹었어. 이러면서. 나는 링컨이란 얘기를 안 했어. 이러면서. 생각 외로 안 넘어가네. 이렇게 인간들은 그 십계명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가면 누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자기는 십계명 다 지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기를 열심히 치장하고 있는 거죠. 나 다 지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청각 교육이 사실은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딱 매치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 율법 지켰니? 그랬더니 다 지켰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럼 나를 따라와라. 십계명을 다 지켰다면 분명히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을 속이고 있던 거예요. 내가 마치 십계명을 다 지킨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못하고 있던 거예요. 부자 청년은.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라는 게 스스로가 들통이 나서 고민에 빠졌고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오지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잘 드리는 나, 주일 성수를 잘 하고 있는 나, 새벽기도 잘하고 있는 나, 예배 잘 드리고 있는 나, 이혼 증서 잘 써주고 있는 나, 이러면서 율법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인인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쓴다는 자체가 죄인들이 쓰는 거예요. 이건 이혼이라는 아내를 내쳐야겠다라는 간음을 저지른 자들이 이혼 증서를 쓰는 건데 앞에 거를 다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 잘 써주고 있는 나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교회에 모이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모여야 하는데 신앙 좋은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는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목사는 어때요? 설교 잘하는 나를 이렇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업을 하고 다른 봉사자들도 마치 자기의 가치를 뽐내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동일한 간음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자들이고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혼하는 자를 간음하는 자다라고까지 굉장히 심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가벼운 지적이 아니죠. 간음이란 표현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할 때는 간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간음은 그냥 뭐 바람 폈나 보다 뭐 이 정도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당시만 해도 간음이란 죄의 결과는 뭐였냐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 그런 죄목이에요.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돌을 쳐서 죽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센 말씀을 예수님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척 강한 메시지야. 오늘 본문이 무척 강한 메시지.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또다시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현대판 이제 이혼 이걸 적용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이 말씀은 목사들이 예식장에서 이렇게 주례할 때 쓰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둘을 짝지어 주셨으니 인간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마시고 평생 해로하십시오라는 주례에 사용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럼 그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자체가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자를 살리는 신랑,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는 게 뭐예요? 여자를 살리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치는 분은 아니세요. 예수님이 이혼 증서를 우리에게 안 써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뜻을 모르고 오늘날도 기독교인은 이혼을 하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냥 종교적 해석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100년 안에 썩어 없어질, 물론 제 주장이긴 하지만 100년 안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한 이혼이나 재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무질서한 성윤리와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부부가 좋던 부부 사이가 오히려 더 깨지고, 물론 이제 한 사람만 믿을 때 가정의 평화, 개뿔,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랑 나누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율법을 우리가
부부싸움 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바로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뛰어넘는 말씀으로 영적인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혼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마귀와 짝한다. 그게 뭐다? 간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아내가 남편을 버려요. 지금 본문에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내가 남편을 버려. 이게 가능할까요? 이 당시?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버릴 수가 없어요.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애굽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죠? 이건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코 여자가 남자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사회도 사회적으로 이혼의 주도권은 무조건 남자가 갖고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버려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집에 키우던 강아지가 있어요. 표현이 죄송해요. 강아지가 집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 너 씨 나가. 여기 내 집이야. 키우던 개가 그럴 수 있어요? 없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버릴 수 없는데 예수님은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버려도 가늠한 죄다. 이 얘기는 이 사회에 적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이 사회에 적용하는 그런 우리들의 뭐 이혼 문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이 환경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그걸 사랑으로 극복하면 돼요. 부부가 환경적으로 어려워. 그러면 갈라서게 되거든요. 근데 사랑으로 극복하면 돼. 여러분 이혼도 잘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네. 가급적이면 이혼을 안 하고 푸는 게 좋지만, 가급적이면 안 하고 푸는 게 좋지만 서로 노력할 만한 사랑도 없다. 그러면 그냥 깨끗이 갈라서는 게 현명합니다. 물론 이제 문제는 이제 중간에 아이들이 끼어 있으면 그 아이들이 성인 될 때까지는 좀 참다가 성인 됐다. 그때까지도 우린 서로 사랑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깨끗이 갈라쓰셔도 됩니다. 괜히 막 목사들이 이혼은 막 죄악이다. 뭐 하나님이 그런 얘기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안 하시는 게 좋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죠. 그러나 사랑이 정말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깨끗이 이혼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런 사람들의 이혼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신랑 그리고 신부된 교회가 인간의 힘으로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잡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신랑 예수님이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너하고 이혼 안 해. 그런데 여자는 그게 불가능해요. 여자는 나 예수 당신 남편 싫어. 당신 나가. 나 여기서 살 거야 혼자.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볼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수님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부부할래? 아니면 예수인 나하고 부부할래?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혼 증서는 누가 쓰냐면 죄인들이 쓰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이 이혼 증서를 쓰는 거예요. 율법의 국률함도 모르고 율법을 죽이는 율법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쓰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국률함을 아는 자들은 뭐예요? 끝까지 그 아내를 데리고 살죠. 밥을 좀 태워도 데리고 살죠. 근데 죄인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 증서를 쓰는 고인간들이 죄인인데 그걸 자기 가치로 삼고 있더라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는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더니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천상의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둘을 짝지어준 건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신랑 예수와 신부된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 짝지어 주신 은혜, 그거를 잊지 않고 혹시 가늠하고 계시다면 빨리 예수님에게로, 이혼 증서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데 못 가요. 바알이나 뭐 석가나 이런 데 이혼 증서를 찾아봐도 이혼 증서가 없어. 그래서 못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신랑한테 다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